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혹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아예 사람 만날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얼굴이나 몸 전체가 아주 흉측한 외모로 망가져가는 불치병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는 몸에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마디마디가 문드러지고 피부가 썩어내리는 그런 병이었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조차도 같이 문드러져 내리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던 가장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도울 자 아무도 없고 소망이란 전무한 절대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던 나병 환자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수 있고 완치시킬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불치병에 들린 사람이든, 어떤 죄를 범했던 사람이든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가정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병을 고치고 마음도 고치시고 영혼도 치유해 주셔서 인생과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그가 소망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쳐다보기조차도 해무스러운 몰골로 찾아온 이 낯선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손을 대기는커녕 가까이 가기도 꺼려할 만큼 흉측하고 썩는 냄새도 나서 너무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시며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나병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치료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없고 빈털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절반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늘날 이 세상 구조나 문화가 사람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자기는 재기불능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나병 환자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우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의 핵심 단어가 바로 도움과 소망입니다. 소망과 도움, 도움과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이 우리의 미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어두울 때 절대자의 도우심과 그것에 대한 소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다고 말하실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복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3절에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히 소망이 있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존귀한 자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고 힘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하는 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것을 보면 우리도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야곱을 조건 없이 도우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우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경 저자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 이런 고백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만 똑 떼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집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제껴두고 야곱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특별한 특징. 야곱은 우선 그 이름부터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아주 약삭 빠는 자, 잔머리를 잘 굴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비도덕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의 삶에 아주 약삭 빠르게 생활했고 속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말하는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 하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는 어떤 사람인데? 자기는 나은 사람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야곱도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는 데서 출발한 그의 생애는 그 일로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도 외삼촌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속고 자기도 속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네가 속이냐 나도 속이냐. 외삼촌하고 서로 이게 속이면서 공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동네로 잠시 들어갑니다. 바단 아람 여삼촌 집에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베델로 가는 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잠시 쉬었다 가려고 세겜이라는 동네로 옆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외출을 나갑니다. 외출을 나가는 그날에 그 세겜 동네 추장의 이름이 세겜입니다. 추장 이름을 따서 아마 동네 이름을 세겜이란 것 같아요. 그 동네 추장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외간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겜에 사는 남자를 저는 죽입니다. 비참한 살인사건, 대학살 사건이 세겜 동네에 일어납니다. 세겜 동네 남자는 다 시간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내 아내로 삼겠다고 추장이 막 이럽니다.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용납합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분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남자들 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래서 그 디나와 살고 싶다는 그 세겜의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 줄 테니까 죽기 전에 할례를 다 받아라. 너만 할례 받을 것이 아니라 세겜에 사는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아라. 남자가 할례 받으면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 눕히고 난 다음에 칼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다 죽습니다. 예. 속이는 일은 맹수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들들도. 그래가지고 세겜의 남자들 다 죽입니다. 엄청난 살인사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악한 분노와 죄악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야곱과 야곱 아들들이 이런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은 큰 벌과 심판과 저주가 즉시 내려지지 않느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하면 바로 죄가 하나님이 심판 내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야곱과 야곱 아들들에게 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저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로 만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 구약 성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야곱 아들들 전부 피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같이 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의하면 이 세겜의 사람 죽었으니까 야곱의 12아들 다 모조리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심판도 안 내립니다. 벌도 안 내립니다. 벌도 안 받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태연하게 다 나와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의 아버지와 12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악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재산까지 빼앗았던 이 야곱의 아들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죄 많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죄대로 갈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무슨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만두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선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사람.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똑같은 속성 가진 자들. 그런데 하나님 왜 여러분들은 유달리 이렇게 벌도 안 내리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벌 받아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죄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은 게 안 들켰기 때문이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영원히 작정하신 작정이 여러분 각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는 피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자 아닙니까? 그의 형님이 에서고 자기는 동생이죠. 이건 한 달 한시에 태어났는데 뒤에 나오다가 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중에 싸웁니다. 참 희한한 두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엄마 자궁 속에서 싸웁니다. 찌그러빠그러.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물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둘이가 싸우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한 작정의 내용을 말합니다. 작은 아이가 큰 자보다 크겠고 큰 자는 작은 아이를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택하셨다. 그래서 에서는요, 도덕적인 참 남자다운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이고, 야곱은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게 벌어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우리가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도 용서하시고 그 비참하고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대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학문 세계와 삶의 방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면서 아름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주고 나의 미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도우심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젊음에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젊음을 믿는 분들, 젊은 분들, 여러분의 젊음 믿을 게 못 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누워있는 사람 많습니다. 젊음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면, 젊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누워있습니까? 여러분 왜 안 누워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와서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해를 깨시기 바랍니다.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 여러분 질문을 늘 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무슨 산이야, 저 우리 정관에 있는 저 산이? 에? 다른 산 쳐다보고 내가 다른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세요. 들려오는 메아리는 천지를 지으신 너의 여호와니라. 이런 메아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메아리 안 돌아오면 잘못 부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짓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온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버려도 시원찮은 우리를 하나님 도우신대요. 도와줄 아무런 면목이 없는데 나를 도우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역 미창으로 시원찮은 우리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간혹 도로가에 이런 간판이 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차는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차는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은요, 민생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경차는 3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라는 말이죠. 그러면 3분 내에 딱 가겠습니다. 3분 내에 가서 딱 도와주겠다는. 경찰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또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런 간판을 보면 선량한 시민으로서는 반갑고 기쁘고 참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무서운 말입니다. 소매치기나 마약 밀매업자나 현상 수배를 당하고 있고 쫓기는 사람에게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자기네를 뒤쫓고 있는 경찰이 3분 거리에 있으니까 체포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도우심 빛 가운데, 그의 도우심의 작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큰 은혜요, 크신 축복이요, 감사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왜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7절로 9절에 보시면, 오늘 시간 관계 읽지 않았는데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의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삶 속의 어려움과 절망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억눌린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억눌려서 삽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까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버림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며 먹을 것과 자유를 주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일으켜 주시며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비굴한 자들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비굴한 자들은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야 비굴하게 굴지 마 이러죠, 그죠? 비굴하게 굴지 마. 아주 행실이 안 좋고 이런 사람 비굴하게 굴지 마. 그런 말로서 비굴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 이 비굴한 자들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행실이 나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굴욕, 압제와 억눌림으로 비참하게 굴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굴복을 당하는 자, 도우는 자가 없이 비참하게 힘없이 굴복을 당하고 있는 자, 비굴한 자, 비참하게 굴복당하는 자, 비굴. 인간으로서 최악의 굴욕적인 고통과 절망적인 불행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비참한 굴욕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박대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특별히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하라. 바라보라는 것이 소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도 같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절망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낙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느라고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도우셔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구세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려운 위기에 취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들고 있던 그릇을 놓아가지고 깨져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래. 하나님 도우실 거래.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나갈 때 16살이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은 16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5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66살까지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우시야 왕이.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 16살 때 왕이 되어 왕자에 나아갔을 때 역대하 2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그건 힘이 없지만은 유다 나라가 힘이 없죠. 두 쪽으로 쪼개져가지고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쪼개져서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안에는 다 합해도 약한 나라인데 약한데 더 쪼개져가지고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를 도우셨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유다 나라 백성 전체를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십니다. 치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의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 위에 두어 핫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아주 강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퍼짐은 어째서 그랬느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여기 보세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기이한 도우심. 눈에 보이지 않는 도우심. 아무도 누가 저를 도우지라고 알 수 없는 그 신비하고 기이한 도우심.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우시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라도 강성해지고 그 개인의 자리도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혹 직장 생활에서 위기를 느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해주시고 세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고 놀라지 말라네요. 두려워하지 말라네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도우시고 축복의 이스라엘을 만드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려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꿈과 비전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희망을 두고 너희에게 비전을 두고 너희에게 꿈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소망을 주신다. 그에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 이 말을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더니 결국 그가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자녀의 교육 환경이 안 좋은데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곳으로 3번을 이사를 해서 자식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을 이사해서 그 맹자가 성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배우는 환경은 아주 중요하죠. 사람은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서 성품이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다, 캐나다다, 호주다, 뉴질랜드다, 독일이다 이렇게 유학을 영어권 나라로 혹은 외국어권 나라로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갑니다. 한때는 중국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중국어를 해라. 중국이 세계를 이제 이렇게 하고 영어처럼 중국어가 공용어로 될 것이다. 뭐 이래가 한때는요 중국에 얼마나 간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맹모삼천지교 교육사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신적 우상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인데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미신적 우상사상인데 이것이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까요? 좋은 환경이 영향을 주지만 좋은 환경이 사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 만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라면 그렇게 말씀했겠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 전부 다 아시는데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찾아내보세요.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전부 불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맹모삼천지교.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환경 타령은 환경 타령. 맹모삼천 지교의 원리를 신봉하는 실제입니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아까 설명했지만 이들의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가정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전부 다. 12형제가 전부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이거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환경입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도우십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좋은 환경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마련해줘서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 됐습니까? 그는 열악한 환경,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자리 노예살이했고요. 그가 가장 비참한 감옥살이에서 그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약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만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환경을 아예 베려버립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강대국의 왕권 다음에 가는 제2인자 요셉이 된 겁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맹모 삼천 요셉이 3번 이사했습니까? 쫓겨서 외국에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운명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설교해도 또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지교, 좋은 환경에 가야 좋은 유치원에 가야 됐기 때문에 선생이 좋아야 되죠. 좋은 유치원에 가서 선생이 좋아야 돼요. 선생의 인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이. 그렇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가 좋은 환경에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잘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양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시 여기는 목동. 그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대 왕이 됐습니까? 그 왕자입니까? 그 왕의 고유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양의 똥을 받아내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시죠. 그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감옥에서, 감옥살이하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은 노년에 피탁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가서 밤모섬에 가면 죽습니다. 그 사람 아무도 못 삽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과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예담 캠프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요. 환경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인간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머릿속에 있을 때 지혜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이들이 노벨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맹이 시인, 뇌성마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움직이면 몸이 사지가 비틀립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틀려갑니다. 혼자서 거동도 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자기가 혹시 음식을 잡아가지고 먹으려면 흩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먹는 것보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자 송맹이. 그는 자신이 그런 비참한 장애에 있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으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야 되겠다. 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글자를 깨우치고 영어를 통달하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도우심과 소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줘. 사지가 멀쩡해서 정신이 썩어가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한 사람이 사지가 뒤틀린 송맹이 시인입니다. 그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남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영감에서 나온 복음적인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위기 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주시니 우리는 축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럼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명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소망해라, 이 명령.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데 뭐 하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명령하기 위해서 이러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이 2월 셋째 주입니다. 신년 백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해를 계획을 세우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초점을 두고 소망을 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조건 없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했죠. 짐승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은 소망을 가지거나 희망을 가지거나 비전을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문명을 만들고 희망과 소망과 꿈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다,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다,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헛된 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소망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죠,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을 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400만 분의 1입니다. 잘 추락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타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푹 주무세요. 비행기는 추락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교통사고 훨씬 많습니다. 비행기 추락할 확률 400만 분의 1.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800만 분의 1. 미국의 경우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대박이 터질 확률은 2억만 분의 1. 한 불에 가서 이거 머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결국에 돈 다 들어갑니다. 비행기 추락, 벼락 맞을 가능성,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라스베가스에서 대박이 터지는 것 등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을 확률은 몇 프로 몇? 100%? 100. 다 죽습니다. 확실합니다. 인생이 내가 죽을 확률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오직 영원하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을 확률이 100% 있고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소망하지 절대로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빨리 끊으세요. 사람이 도울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